같이 자부심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 신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한결같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27절에서 44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수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6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람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물에서 닷을 내리는 기체하고 포도대를 바다에 내려놓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돌줄을 끊어 되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들의 먹고 물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기치에 틀을 풀어 붙이고 그것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배안에 감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우리들은 예수와 하나님께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열두라 공은 배 물건을 유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며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가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느 사람의 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그 광풍을 대하고 그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다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선주와 선장이 있죠. 선주와 선장, 적어도 이 배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정통한 사람이죠. 배라고 하는 이 재산, 풍부한 이 경험과 더불어서 든든한 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주와 선장이 있는가 하면 본문에는 백부장이 또 있죠.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이 배의 책임자죠. 이 배의 책임자로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통제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인 백부장이 30절 말씀에는 사공들이 나옵니다. 사공들은 실질적인 현장에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배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42절에는 군인들이 나오죠. 특별히 배에 타고 있는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유럽으로 광풍이 일어날 때 배에는 선조와 선장도 있고 그리고 백부장도 있고 실질적으로 배를 움직이는 사공도 있고 든든한 힘을 갖고 있는 군인들도 있지만 이 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선조와 선장이 풍부한 경험들, 바다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 든든한 재력을 갖고 있어도 그들의 경험과 재력이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건질 수가 없었다. 백부장 율리오가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건질 수가 백부장이라고 해서 건지는 게 아니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몰에서 닷을 내리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사공들이 실질적으로 배를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관심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룻배를 내리죠. 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호가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꼼수를 생깁니다. 조그만 배를 하나 내서 거기 타고 도망갈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군인들을 호송할 책임을 갖고 있던 이 군인들은 지금 이런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사냐 죽느냐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을 갈까? 도망가면 책임은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차라리 간단하게 죄수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자. 뭐 바다에 빠져 죽거나 내가 죽이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도망갔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편하겠다. 편리한 쪽을 택하는 거죠. 책임지지 않고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편리한 책을 택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많은 사람들인데 각자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지.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이 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알렉산드리아호와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 276명의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갈팡질팡하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마지막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4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을 너를 조각 혹은 내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276명 다 이제는 죽을 고생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44절 말씀 보면 마침내 저들이 다 상륙하고 구조가 되었다. 저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생명들을 다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같이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함 없이 저들이 다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호 안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무사히 구조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선장이나 선주도 아니죠. 백부장도 아니에요. 군인들이나 사군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바울이었대요. 바울로 인해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살게 되고 거기에 있는 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바울이 배 안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죠. 어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어주죠. 열나흘 동안이나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안심해라. 위로를 주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죠.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알렉산드리아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죠. 선장과 선주도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백부장도 이런 이야기를 못하죠. 더더욱 사공이나 군인들이 이 배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배는 앞으로 한 섬에 걸리게 돼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 도망하고자 하는 이 사공들이 나오죠. 그 사공들을 저지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베어 버리리라. 아멘. 지금 사공들이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걸 누가 본가 하면 바울이 보죠. 사람들은 지금 정신없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바울은 지금 누구를 붙들어야 누구를 지금 데리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공들 도망가면 우리 큰일 난다. 이 배는 다시 살지 못해.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사공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니까 저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아예 끊어버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게 바울이지요.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서 먹게 합니다. 무려 14일 주야를 먹지 못하고 줄인 저들에게 기력을 회복하도록 떡을 가져다가 나눠주죠.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 힘이 이제 겨워서 살 소망, 구원의 여망조차 다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력을 불어넣어주고 실질적으로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떡을 나누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군인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백부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먹을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사냐 죽느냐인데 떡을 먹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 저들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거고 먹고 우리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실질적으로 떡을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기력을 회복해 하는 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43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군인들은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책임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하지만 백부장이 그 죄수를 다 죽이지 않게 하죠. 죄수들을 다 살려서 헤엄쳐 주는 사람은 헤엄쳐서 나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널조각을 붙잡게 하든지 아니면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라도 다 살아나게 하죠. 군인들은 사람들을 다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백부장이 그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죠. 그래서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준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백부장을 움직여서 백부장이 사람들 모두를 다 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지.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라굴로 광풍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누구도 이 배를 배의 앞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오직 한 사람 바울이 이 배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이 배가 살 길들을 제시하고 이 배가 끝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에서 구조받게 되는 일에 임하게 되었다는 바울을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운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으로 하면 백부장과 선주들을 선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세상의 경험자, 세상의 유력한 자, 힘 있는 자의 말을 따르고 그 말대로 가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이 딱 몰려보고 정말 사지로 몰리니까 그때부터는 누구 말을 듣는가 하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다. 바울의 말을 점점 따르기 시작하죠. 결국 배의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상륙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바울의 조언, 바울의 말을 따라갈 때였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누구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재물이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권력이 있다고 그에서 움직이는가? 경험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오면은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세상의 역사의 움직임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역사의 주역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된 후에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누구 손에 달렸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할 때 역사의 끝이 오게 된다. 역사의 주권, 역사의 이 주역은 누구냐? 역사는 누구 손에 의해서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안에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구원시켜주는 이 유라굴로 광풍 한 중심에서 알렉산드리아호와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던 바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아멘. 33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귀한 모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지금 모두가 다 갈팡질팡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살고기만 지금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오히려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저들에게 먹기를 권하고 떡을 가져다가 실제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하죠.
바울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겠어요? 바울은 뭐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뭐 제외가 된 사람입니까? 아니, 본인도 똑같이 열 나갈 동안 고생하고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속에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봉사한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의 귀한 모습은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정신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먹지도 못하고 주려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떼어주고 사람들에게 그 떡을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떡을 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고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도 희망을 얻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참 귀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귀한 모습이죠. 지금 현재 눈앞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뭐 정신없이 몰아치고 한참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힘들지만은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다. 눈앞에는 여전히 광풍이 몰아치고 눈앞에는 지금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바울은 지난밤 내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될 거다. 그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지금 눈앞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는 더 악한 지금 이 더 힘든 이 일로 막 치닫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 주위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막 몰아올 때가 있지요. 나라적으로도 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몰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오늘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공동체를 살려내시고 그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임을 받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해 가정 살아가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녁에는 저녁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침 시간 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호와 그 아래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구조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이런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광풍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내 눈앞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예명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식구들,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그 질병 때문에 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재력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경험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에 움직이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섬기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식구들,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식구들에게 용기와 치유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가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도록 자녀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예수